어린 학생들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들이 자주 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또 광고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청 앞에 주관으로 하는 예수와의 가족 캠프가 제천에 있는 별새 꽃돌 탐사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석을 합니다. 19분이 참석을 합니다. 6가정인데요. 날씨를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가서 좋은 순서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성도님들을 위한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공주에 가시면 문예회관 대강당이 있는데 오늘 가곡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종문 장로님께서 같이 출연하셔서 공연을 하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은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날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강남 새하늘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탐방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 함께 또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에는 지구의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대둔산으로 갑니다. 일요일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가을의 단풍을 함께 보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들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27일 안식일에 우리가 내년도 교회 직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위원 선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잘 준비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불절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치는 자. 3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한때에 오시니 그 배는 심어야 육지에서 좁은 회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없는 이 수고로운 밤을 보낸 이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아직도 배를 호수에 띄우고 호숫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조용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전까지 막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이 바닷가를 산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요에 압박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그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배가 육지에 다다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해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더 잘 들리도록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배 위에서 물가에 물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림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더라면 더 완벽한 그림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서 쉴 줄 모르는 파도가 그 배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듭니다. 물가로 밀려 들어와서 귀를 기울이는 군중들에게 천국의 좋은 소식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신 배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배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일 것입니다. 배에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존귀함을 받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천한 곳의 평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기별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해변에 모인 군중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나온 노인들, 언덕에서 내려온 건장한 농부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 또 상인과 랍비, 부자와 학자들이 다 그곳에 모였어요. 좀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마치 어디 같아요? 교회 같아요. 여러 분야에 속한 여러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 거룩한 교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게네사렛 호숫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가 보이시죠? 글씨도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기는 합니다. 가운데 옅게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인데 호수가 하도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 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맨 위에 쪽에 보시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동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거라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던 자를 고치셨던 곳입니다. 거라사. 조금 더 내려오시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데가볼리 지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금 왼쪽으로 내려오시면 가버나움이 나와요. 베드로의 동네, 베드로의 사는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내 친구가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신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하나 건너뛰어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막달라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이 게네사렛, 막달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디베랴가 나와요. 네, 디베랴. 근데 이 호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였어요. 어떠한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있는 위치에서 접하는 바다를 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서해안에 가면 광천의 앞바다를 뭐라 그래요? 광천 앞바다라고 부르고, 서산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서산 앞바다 이렇게 부르듯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게네는 풍족하다는 말이고 사렛은 정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게네사렛은 풍요의 정원, 풍족한 정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옥토가 있던 것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옥한 게네사렛, 어떠한 식물이라도 잘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의 게네사렛 지방의 풍경입니다. 아름답습니까? 네. 네, 중동의 사막 기후에 있는 동네치고는 뭐가 많아요? 풀이 많고 나무가 참 많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물고기도 풍성했어요. 특별히 게네사렛 호수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빨리 생육한다는 일명 베드로 물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물고기를 우리나라에도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어라고 불렀습니다. 향어. 근데 이 향어는요 민물고기 중에서 성장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 올린 그 베드로 물고기 향어를 가지고 그들의 뭐로 삼은 거예요? 주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이적을 베푸실 때 자꾸 뭐 갖고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이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식으로 베푸신 것이죠. 이 게네사렛은 그러니까 땅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 풍성한 아주 풍요의 정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업을 해온 어부였습니다. 그가 형제 안드레와 또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다해서 그 전날 밤에 아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 아무리 못 잡아도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자기 먹을 것만큼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무리 애쓰고 힘썼는데도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밤이었어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수고를 하고 아침동이 밝아오는데 저기 한 분이 사람들이 떠밀려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배를 갖다 댔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잘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배를 좀 물가에서 좀 띄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에 앉으셔서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뭐 합니까?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도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물을 손질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꾸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을 할 때 뭘 틀어놓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뭐 틀어놓고 하세요? 성경을 틀어놓고 하시고 예. 차상석 성도님 자주 그렇게 하시나 봐요. 교과 공부 틀어놓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틀어놓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틀어놓고 하시고 이렇게 틀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에 세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예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업을 전혀 모르는 목수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때가 낮이었습니다. 물고기 언제 잡아요? 밤에 잡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바닷가 가시면 밤에 저기 불 켜진 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밤에. 특별히 그때 그들은 밤에 잡았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물고기가 앞이 안 보이는 제정신이 아닐 때 고기를 잡아야 돼요. 낮에 그물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다 피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밤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물을 축 늘어뜨려서
물고기를 끌고 모아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중간에 떠버려요. 바닥에 끌려서 물고기가 도망갈 틈이 없이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떠버리니까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가요? 다 도망가요. 특별히 물고기는 도망갈 때 깊숙이 들어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낚시할 때 느끼셨을 거예요. 낚시 딱 던지면 물고기가 그걸 물자마자 어떻게 해요? 밑으로 고꾸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낚시하는 사람은 그것을 잡아당기기 위하여 레일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던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가 틀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목수가 얘기했어요. 어부가 얘기한 것이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낮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날 자기 배에서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는 신경 안 쓰는 듯 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귀에 자꾸 들려온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기별과 구원에 관한 기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어보고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날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질 하는 동안에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홀로 감방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의 전의 선생 침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더라. 그가 전에 침례 요한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생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물질을 하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망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 좋지 못해. 그런데 뭐까지 자신을 실망시켜요? 자신이 평생 지금까지 해온 그 직업마저도 자기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수선하는 빈 그물을 보면서 미래가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도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릴 장소가 아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가 잡힐 때도 아닌 그물을 내릴 장소도 아닌 곳에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어요. 한 수 없이 베드로가 저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텅텅 비어있던 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난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텅 비어있던 내 배가 가득 차게 만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건강하고, 하나님 믿으시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믿으시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설교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날 이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만선의 축복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세 가지나 얻게 됩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동무들과 함께 그 만선이 된 두 배를 끌고, 그리고 그는 그 배를 버려두고 뛰어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만선의 축복보다 훨씬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선생님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저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대단히 큰 위치였습니다. 선생님도 상당히 존경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서 끝나면 예수는 우리의 선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저러한 대답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등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오늘 우리도 만나야 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누구 만났어요?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나자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베드로가 그때 자기 본 모습을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절망감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도둑이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저기 다가오는 경찰이 이 도둑이 도둑질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도둑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들은 경찰이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뭐 하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찰들은 누군가 도망간다라는 생각이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쫓아오지도 않았는데 잡히는 도둑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방향을 확 풀고 가면 경찰도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이 경찰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에 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압박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이 물고기 정리하고 걷어들이고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 나 버려두고 떠나세요 이 말입니까? 뭐예요? 그 반대예요. 아주 진정한 갈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매어 달려요. 그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누구를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귀중한 것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1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뭘 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죽여서 그걸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팔아서 생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반대입니다. 죽은 영혼을 낚아 올려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그 사람에게 부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주께서 내가 이것을 해라, 이것이 평생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주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진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명을 받자마자 앞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명을 베드로가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직업, 다양한 직업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이고 우리에게 사명은 단 하나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사람을 취하리,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교회 잘 다니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진리교회인 제일교회에 잘 출석하냐고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님과 대면하셨습니까? 언제 베드로처럼 그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의 손잡이는 어디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만이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내려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